자연에는 놀라운 그 신비한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난 3월 달에 슈퍼 블러드 문이 3월 14일이었던가요? 보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슈퍼 블러드 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직선상에 놓여서 그 지구의 그림자가 이 달을 덮어가지고, 그래서 그 달빛이 어두워지면서 붉은 빛을 띠게 돼. 그래서 그 슈퍼 블러드 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현상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아주 그 충격적인 그런 그 사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그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싱크홀이, 엄청난 싱크홀이 땅이 그냥 갑자기 꺼져 버려가지고 무려 250채나 되는 그 집이 한꺼번에 그냥 빨려 들어가 버렸대요. 와, 자연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 정말 놀랍고 신비한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는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주 기이한 현상들, 아주 놀라운 일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들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고, 이런 그 현상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때에 제 6시에서 9시까지, 그러니까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하늘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오전 9시잖아요. 3시. 그리고 6시부터 12시부터 해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은 하늘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 창조주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피조물들도, 자연 세계도 슬퍼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죽이는 인간들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어질 그 전조,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 온 땅에 어둠이 확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구나. 예수님의 생명이 쇠약해지며 희미해지게 되어질 때에 어둠이 덮이는 거예요. 온 땅에 어둠이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약하여지면은 어둠이 짙어지고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시구나, 예수님의 생명이 다해갈 때에 어둠이 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1장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이, 빛이 어둠에 비추었으되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자기 백성에게 왔으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영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이 빛이 약해지면은 자연히 어둠이 짙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은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의 빛이 희미해지고 약해지면은요, 어둠이 내리덮입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이 넘쳐나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고, 예? 괴로움과 고통이 마음 가운데 막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 괴로울 때, 낙심되고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허둥지둥 막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에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어둡고 힘들고 그럴 때에는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심령에 빛이 비치게 되어지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이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자기 선언하실 때에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시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길이거든요. 천국만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에서 광야 같은 인생 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너 이 길로 가라. 네가 살 길이 이것이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다 아시는 참되고 영원한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고 부끄러움도 다 아시고 형편과 처지도 다 아시고 그런 것 가운데서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참된 진리로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가르쳐 주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힘도 이 땅을 살아갈 양식도 이 땅을 살아갈 생명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럴 때에 내 인생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내 심령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되어질 때에 모든 어둠과 염려 근심과 악한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수아의 얘기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인도했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에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게 했지만은 참된 안식을 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는 예수아예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예수아. 그걸 헬라어로 옮긴 것이 음력한 것이 예수예요. 예수, 지저스예요. 그래서 영어의 지저스는요, 지저스이기도 하면서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 쓰는 사람들 지저스라고 써놓고 헤수스라고 읽어요. 그건 좌슈아이고 그건 지저스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은 들어가게 했지만은 참된 안식을 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두 번째 여호수아 두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 빛 가까이 하지 멀리 가지 마십시오. 멀리 가면은 어떻게 해요? 처량하고 고뇌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뇌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배반할 때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 떠나가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요, 밝은 빛 가운데로 살 길로 나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요, 예수님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55절 5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전부 여자였어요. 그 여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가 가지고, 그리고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자들이요, 당신들이 희망입니다. 그럼 여자들이 정말로 잘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자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여자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여자를 다시 세우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메시아가 오게 하셔서, 그리고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그 여자를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자들이요, 믿음의 사람들로 예수님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산다, 내가 살아야 내 교회가 산다, 이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여자들, 여성 성도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도요, 우리 클 때 보면은요, 모두 다 우리 그 선배들, 우리보다 앞선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머니, 아버지들 다 훌륭하지만 억척 같은 어머니, 억척 같은 할머니, 여자들이 옛날에는 그냥 남자들이 농한기 되면은 그냥 술 마시고 노름하고, 집에 들어오면 여자를 그냥 명태 패듯이 패고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요, 예수님 믿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못 먹어가면서 자식 교육시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일어난 거예요. 여자들은 위대한 거예요. 여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집에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봐요. 골치 아파요. 왜? 나 같은 사람 대책이 없어요. 대책 없이 그냥 믿음으로 하면 돼. 난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 근데 정말 그 나와 같이 사는 여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식 공부시키면서 그러고 살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시편 31편 24절 말씀 가운데, 그러면은 남자들이 조금 삐져요. 남자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쓰셔요.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그 운명 직전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 남자들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장부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사랑하는 남자들이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강하고 담대하게 멋지게 하나님의 역사 한번 이루자고요. 기드온의 306사들처럼 주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그 귀한 역사를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예수님 그 십자가 죽으실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늘이 어두워졌고, 그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그랬어요. 예, 바위가 터지고 무덤 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성전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어요.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지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서, 보혈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용서를 받고,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그 성소가 찢어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데 그때의 성소 밖에서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돌문이, 무덤 돌문이 열려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말씀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웠다면은 성전 밖에서는 돌이 터져야 돼요. 돌같이 강팍하고 굳은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고 터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휘장은 찢어졌는데 내 강팍한 마음은 여전히 돌같이 굳어 있으면은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바위가 터진다 할 때 이 터진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키조라는 단어에서 나온 에스키스테산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스키조라는 말이에요. 이 스키조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찢어진다, 갈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하고 바위가 개역성 개정에는 이제 우리 말에는 터진다고 나왔는데 그게 쪼개지는 거 똑같은 단어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악한 심령이 쪼개어지고 찢어지고 갈라져서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완악하고 돌같이 굳어 있으면요, 내 살 길을 막는 거예요. 그게 내 살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 돼요. 쪼개져야 돼요. 갈라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위가 터지듯이 우리의 심령이, 이 완악하고 돌같이 굳은 우리의 심령이 깨지고 찢어지고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갈라졌어요? 왜 이렇게 굳어지고 돌덩이 같이 됐어요? 뭐 때문에 화가 났어요? 뭐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뭐 때문에 섭섭해요? 뭐 때문에 억울해요? 뭐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상관없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 다 깨지고 터지고 갈라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려고 하는데 내가 뭐 죄 지은 게 생각이 안 나네. 그냥 잘 사는 것만 같아. 그래서 이 돌이 터지지를 않으니까 내가 살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내 살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터져야 돼요.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까지 왔어요. 세겜에 왔는데 세겜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세겜에 살다 보니까 그뭐 살만하니까 거기 눌러 앉았어요. 살다 보니까 어영부영 거기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딸이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베델로 올라가는데 야곱이 자기 식솔들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 가지고 있는 우상이나 뭐 크든 작든 우상 있으면 다 끄집어내라. 그러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서 한가득 쏟아지는, 그걸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다 묶고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나는 괜찮게 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속에 감춰둔 죄악이며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돌덩이같이 굳어있는 게 수도 없이 많아. 내 생명을 막고 있어. 내 살 길을 막고 있어.
끄집어내서 세겜 상수리나무 아래. 네?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악한 게 많은지 아세요? 회개하고 회개해도 또 회개해야 되는 게 우리예요. 요나의 마음속에 니느웨 사람, 아수르 사람들을 싫어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하러 가는데도 그 미운 마음 때문에 불순종하고 도망갔어. 그러다가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났는데도 그 마음 속에 미운 마음은 그대로 있어. 그래가지고 니느웨 회개를 선포하고 언덕에 앉아서 박넝쿨 밑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전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그냥 불쾌하고 분노해가지고 내가 안 한다 그랬지 않냐. 응? 저 사람들이 회개하는 적볼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안 전한다 그랬지 않냐. 응? 우리 속에 못된 게 얼마나 안 빠지는지 알아요? 내 속에 있는 미움, 내 속에 있는 악한 마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거, 이거 얼마나 안 빠지는지 알아요?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다가 눈이 멀게 되어졌을 때에 사흘을 먹지 않고 잠자지도 않고 사흘을 지내는데 그 사흘을 지내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하나님, 제가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악한 인간인지 몰랐어요. 사흘을 먹지 않고 잠자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침상을 띄우던 다윗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던 다윗처럼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어요. 그 돌이 깨지면 살 길이 열려요. 마지막 세 번째, 그 바위가 터지고 이 바위가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이 무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동굴에다가 이 자연 동굴 혹은 파서 만든 동굴에다가 둥그런 돌을 굴려 막아가지고 그걸 무덤으로 썼잖아요. 근데 이 바위가 깨지고 돌이 치워지면서 열려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오네. 오늘 말씀 가운데 52절, 53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그리고서는 그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갑니다.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들려주시느냐 하면은 성도여 깨어 일어나라, 일어서 걸어 나오라는 거예요. 예? 너 왜 그 속에 갇혀서 잠자는 죽은 자처럼 거기에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나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무덤 속에 갇혀 있을 영혼, 낭만과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영혼이 아니에요. 한국의 그 탤런트 김혜자 씨가 그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구제 활동도 하고 구호 활동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분이 쓴 책 제목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하는 그 책에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정말 그 너무너무 안타깝고 비참한 그런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당신은 왜 그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참 비참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들려주시더래요. 그래, 맞다. 그래서 내가 널 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널 보냈다는 거예요. 성도는 깨어 일어나야 돼요. 무덤에서 걸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하여서요, 죽음의 권세가 깨진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마지막의 때에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주저앉아 있어요? 왜 꼼짝하지 못하고 있어요? 갇혀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꼼짝도 못하면서 그 속에 있는 거라고 하는 거는 원망밖에 없어.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고, 아무도 내가 저 물이 동할 때 날 넣어줄 사람도 없고, 다 떠나고 나는 혼자고,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다 밉고, 내가 기대고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고,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 병자가 일어나 걷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있어요? 미움이에요? 원망이에요? 부모를 원망합니까? 남편을 원망합니까? 아내를 원망합니까? 자식을 원망합니까? 나를 넘어지게 했던 누군가를 원망합니까?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 곧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할 때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순뱅이는 그 마음속에 자포자기,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방법도 없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야. 그래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예수의 이름 앞에 일어나 걷습니다. 걷고 뛰고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사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일어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일어나 뛰어 걸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겁니다. 우리 비전을 선포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비전 센터를 짓기로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큰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비전 센터 크게 짓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일어나 걷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 뛰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둡고 혼란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 신앙으로 교육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마음 갖고 달려갈 겁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정말로 실버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 나의 조그만 것이라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장애우들, 그들과 함께 정말로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꽃피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곳이 세워지게 하시고 공연하는 곳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일어나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요. 우리의 목표는 건물도 아니요, 큰 교회도 아니요, 우리가 주의 일할 때, 살아 움직일 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고, 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케